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15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 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순종한 일만 있기보다도 주님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또 우리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사로잡혀서 죄에 매여서 그렇게 주님 죄의 쾌락을 쫓아 살았던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기보다도 감사치 않고 도리어 이기적으로 오히려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발을 담그고 여전히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잘못된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안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저주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죄의 저주 아래 고통받다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오늘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드리는 것인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우리는 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룩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금자리 교회에 안중근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건강과 재정과 가정과 사역 등 만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사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거리두기로 인해 오랫동안 서로 보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떡을 떼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천국의 복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이 전염병이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아무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서로를 깊게 사랑하고 하나 되기 소망하는 보금자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주여,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진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는 그 무엇보다 찬란합니다. 그 무엇보다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승리의 함성을 지르기 원합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날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금방 오심을 믿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88문. 참다운 회개 또는 회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사람으로 사는 일입니다. 89문.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것을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일입니다. 90문.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을 즐거이 행하는 것입니다. 91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만 행하는 일이 선입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질병이 사라져서 예배가 정상화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책의 사람들에서 여름 목회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참석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예대 시카 모임 가운데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세상 속에서 빛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영향력을 잃어버렸죠. 한국 초대 교회사를 살펴보면 당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사회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이런 교회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10개의 교도소를 짓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짓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이 극한의 죄로 다름질하지 못하도록 막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그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3.1운동 때 발표된 기미 독립선언에 서명한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는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됩니다. 그만큼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도리어 많은 비난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죠. 물론 부당한 비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하지만 그들의 말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많은 경우에 정당한 비난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이런 겁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제발 교회답게 살아라. 너네가 믿는 대로 좀 행동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교회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왜 돈을 사랑하냐고. 왜 돈을 그렇게 사랑하냐고. 교회가 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냐고 말합니다. 교회가 또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냐고 말하기도 하죠.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이 모든 비난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비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비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도무지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워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지 못한다면 세상은 빛을 비추임 받지 못할 것이고 세상은 적당히 짠맛을 내지도 못할 거예요. 정말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게 될 겁니다. 이 어두운 세대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아마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뭐 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소식도 전하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오는데요. 아비멜렉은 그 그랄 지역의 왕이었고 비골은 또 그 군대 장관이니까 당시 그 도시국가의 최고 권력자 2명이 지금 찾아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뭐 축하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도는 굉장히 명백합니다. 뭐예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자 하는 겁니다. 화평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자고 맹세하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조약을 맺을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국가와 국가 간에 지금 이제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서 하고자 하는 일은 보통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맺어지는 언약을 보여줍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이제 맺는 언약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왕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 알 수 있고요. 그 왕과 함께 누가 찾아왔어요? 군대 장관이 찾아왔어요. 그걸 볼 때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언약을 맺고자 하는 거죠. 일반적인 개인과 개인 간의 사인 간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아브라함이 한 명의 사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 대접하면서 그 사람과 지금 조약을 맺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자신의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맹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맹세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비멜렉은 자신이 아브라함을 선대해서 받아들인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신과 자신의 자손과 자신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땅에 동일하게 행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한 명의 부족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서 길리우고 훈련한 자가 318명 정도 됐으니까 좀 많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한 도시국가의 왕과 조약을 맺을 정도로 강대한 세력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냥 한 족장 정도, 부족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군사력도 얼마 안 되겠죠. 뭐 318명, 뭐 400명 좀 늘었을까요? 한 뭐 500명 됐을까요? 그렇다 해도 굉장히 좀 미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군사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지금 마치 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누가 누구에게 좀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지점인 거죠.
더 놀라운 점은 2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뭐 한나라의 왕과 뭐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조약을 맺읍시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옳았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일 것도 같아요. 맹세도 바로 하고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맹세하겠다 이렇게 24절에 얘기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막 혼내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책망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이제 그 이유가 2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예전에 이제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것 같아요. 당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축들을 먹여야 됐고요. 그 우물로 식수를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처에 막 강이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우물이 없으면은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물이 뭐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퐁퐁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그 생명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이 나왔는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가지고 강제로 빼앗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들과 이렇게 대거리하면서 싸우지 않았죠. 그래서 뺏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거론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확실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비멜렉은 굉장히 쩔쩔매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죠. 난 몰랐다. 난 몰랐다. 근데 아비멜렉은 보면 항상 몰라요.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왜냐면 20장에서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막 변명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몰랐어요. 아비멜렉 자체는 굉장히 좀 선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뭘 잘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몰랐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너도 나한테 얘기를 안 했고 나도 그걸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을 것임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장면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장면이 발생하지?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왜냐하면 20장만 봐도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갔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갔을 때 벌벌 떨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봐 아주 큰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막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뺏긴 이후에는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려주게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막 책망하잖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너 나한테 왜 거짓말했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쭈뼛거리면서 막 변명하면서 그게 아니고 사실은 진짜 내 누이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좀 보잘것없는 모습을 막 보여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과를 요청하는 거를.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는 이렇게 역전되게 되었는가? 어떻게 아비멜렉과 비골은 한 사람에 불과한, 한 부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저자세로 뭔가 요청하고 부탁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말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볼 때 우리는 22절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말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오늘 이야기의 아주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저자세로 아브라함에게 나오는가? 도대체 왜 아브라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는 이런 형태의 맹세까지 하게 하는가?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바로 요 구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함부로 행할 수 없었고요. 그와 화평하기를 바라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아주 당당하게 아비멜렉을 대하고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아비멜렉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떤 걸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알았을까? 이걸 좀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볼 만하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아비멜렉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20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아비멜렉이 들었어요. 아비멜렉은 2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아비멜렉을 아주 무섭게 꾸짖으시죠. 네가 지금 데리고 온 이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전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네가 데리고 온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다, 선지자, 내 선지자야. 그러니까 너 당장 돌려주지 않으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비멜렉은 이 얘기를 듣고 크게 두려움에 빠졌어요. 크게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듣고 알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비멜렉의 집안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제 기도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 집안의 그 닫혀있던 태가 활짝 열려서 새 생명이 막 태어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지금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아주 뼈저리게 깊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걸 처음에 경험했어요. 둘째로, 두 번째 이제 케이스는 이겁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식을 얻는 것을 보았어요. 100세나 돼서 자식을 얻었다. 이게 뭐 지금도 이게 기네스북에 오를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늙은 게 아니라 누구도 늙었어요? 사라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는데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정에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생기게 하시고, 그 아이가 10달 동안 그 할머니의 몸에서 아주 잘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 탈 없이 잘 출산하게 하시고, 그 아이가 잔치를 벌일 수 있을 때까지, 젖댈 수 있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셨어요. 이거를 누가 다 보는 겁니까? 아비멜렉이 이 모든 사정을 다 보고 듣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일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 있을 수 없는 중에 태어난 한 생명,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돌보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셋째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땅에서 공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서는 사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약간 유추해 볼 만한 것은 자신의 우물을 빼앗아갈 때,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아갈 때 그들과 군사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그냥 물러났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일상생활이 어떠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짐작할 수 있죠? 18장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행사가 아주
아브라함이 일상적으로 행하던 그런 모습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는 아주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했고요. 일상적으로 넉넉히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이웃들에게.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소문이 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전에 있던 데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유, 그건 목사님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압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못된 짓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괜찮은 사람입니다. 믿어주시고, 우리가 좀 더 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3장을 보면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좀 이후에 지나서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헷족속과 막벨라구를 거래하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 헷족속과 아브라함의 그 대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23장 5절 6절입니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족속이면 가나안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주여. 그러니까 원주민이 아브라함을 볼 때 이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여겼다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이 헷족속 가운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볼 때 소돔에 살았던 롯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롯은 어땠어요? 롯이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죠. 형제들아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너 바깥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이에서 재판정이 되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너를 더 해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볼 때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주 극명한 격차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공의를 행했고 지혜 가운데 행했어요. 그걸 통해서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은연중에 혹은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인정 안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당신의 죽은 사람 자기 묘실에 장사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상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넷째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이 매우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매우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이건 좀 문장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매우 번성하게 됩니다.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은 이후에 이삭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이삭도 거부가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아주 100배나 거두는, 농사를 지으면 100배나 거두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아주 번성하면서 잘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의 가축들이 잘 자라나게 하셨어요.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났고 종들은 웃음소리가 넘쳤고요. 가정에는 따뜻한 식탁이 항상 차려지고 있었던 거죠. 아비멜렉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심과 그를 아끼신다는 것,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를 양육하며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교회는 세상의 죄를 꾸짖고 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요청하며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가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며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있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충만하게 나타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거지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빛은 빛나고 소금은 짭니다. 그래서 빛이 내가 빛이 나야지 이렇게 안 해도 빛나요. 그리고 소금은 내가 짠맛을 내야지 이렇게 안 해도 짠맛이 납니다. 그 정체성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건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져야 하는 정상적인 모습은 빛나고 맛을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나타나야 할 거룩한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네 가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를 점검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빛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짠맛이 자연스럽게 우러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네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아주 풍성하게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교회는 항상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게 거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나누는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선포하고 나누는 이들이 날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진리가 교회 안에 아주 충만하게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이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유함을 얻고 아주 풍성한 복과 희락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지함 가운데 있던 자들은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지혜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맛보고 이거구나 하고 감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디모데에게,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에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죠. 그와 동시에 어떤 곳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교회의 중심에 있어서 교회를 지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진리 위에 세워져서 진리가 가득한 곳으로 세워져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다고 해도 만약 교회 안에 참된 진리가 거하고 있지 않다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 안에서 사람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는 늘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아주 힘있게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서만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기초로 교회의 모든 활동과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누군가 막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우, 제가 교회만 오면 좋을 텐데. 교회만 오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어우, 답답이 그냥 교회만 오면 그냥 저 문제 그냥 하나하나 다 해결될 텐데. 아, 와가지고 좀 배우지. 자기 인생이 왜 저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예, 그렇다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교회에 방문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쩌다가 교회에 막 방문합니다. 지인의 초대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냥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십자가가 있어. 그래갖고 아유, 마음도 힘든데 교회는 한번 가봐야지. 그러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뒤편에 앉아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크리스마스에 뭐 초콜릿 받으려고 놀러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아주 둘도 없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한 영혼이 제 발로 걸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기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때 그 사람의 귀에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아주 완악하게 죄 가운데로 달려갔던 죄인인 우리,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사람들은 이 교회의 초월적인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막상 교회에 왔는데 뭐 신변잡기식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뭐 아침마당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암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참, 암 이미 걸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암 환자는 오지 말라는 겁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라든지, 뭐 혹은 요새 같은 때 뭐 정치 얘기 한다든지, 혹은 뭐 부동산 투자 얘기, 여러분 돈 잘 벌려면 부동산 투자 잘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한다든지 말이죠. 농담 같죠?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죠?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여러분 부자 되려면 하나님 비위를 잘 맞춰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고 말이죠. 참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다면 이 왔다가도 도망갈 지경이에요. 왔다가도 도망갈 지경.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모든 복음의 진리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교회는 이 진리를 기초로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멜렉과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 가운데 이 태가 열리는 기적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보면서 배울 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우리도 세상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있다.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막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처음부터 교회 나오라 그러면요, 이렇게 잘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나옵니까? 그게 더 어색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널 돌보고 계시고 널 사랑하시고 너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너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네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너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너의 가정이 회복될 거야. 네 직장에서의 그 꼬인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돼 나갈 거야. 하나님이 널 인도해 주시고 너의 주인이 되시겠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먼저는 얘기를 하면 들을 거예요. 그래, 네 말 참 들으니까 좋구나. 근데 나중에 나가볼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 나중에 꼭 한번 나와봐, 이렇게 하고 탁 물러나면, 그러면 뭔가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할게. 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 너 기도 제목 하나 줘봐. 내가 기도할게.
기도 제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기도해야겠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좀 이렇게 편찮으셔. 혹은 내가 어디가 좀 이렇게 걱정거리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 적어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 기도하고 하나님께 너 돌보실 거는 내가 믿는다. 걱정하지 말고 잘 기다려. 그리고 내가 다음번에 만날 때 내가 한번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덮어놓고 까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보통 요새는 기도한다 그러고서 기도 잘 안 하죠. 그러나 우린 그러면 안 돼. 기도 좀 적어놓고 나서 와가지고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 이 형제 자매 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린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금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저 영혼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하나님 돌보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세심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 마음을 깨우쳐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인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인 겁니다. 둘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믿지 않던 한 사람이 회개하여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이 계속해서 불이듯이 일어나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 안에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났어요. 도무지 태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아주 확실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고 아비멜렉은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봤더니 말이죠,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고 세상에서 소망없고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저 교회 가가지고 완전히 180도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이 그 안에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 새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거듭남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을 아십니까? 제가 이거 복음회기 쪽 가르칠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김익두란 분은, 이 깡패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이 정말 깡패였어요. 옛날에 깡패. 그래서 이분 그 사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원래 마을 그 장터 나갈 때 선왕당에 돌 던지면서 얘기했대잖아요.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바뀌었어요.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렇게 아주 그냥 완악하던 사람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다 고백하고 그들이 해코지 하면 다 받아주고, 그러고 나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요, 죄인들이 교회에서 회개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막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어요. 재밌는 일화인데요. 한국 초대교회 때 보면은 교회에서 막 부흥이 막 일어나잖아요. 평양 대부흥운동 때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막 이런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 야, 죄수들 잡으려면은 교회 가면 된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잘못한 놈들 다 잡아다가 집어넣으면 돼.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이제 이 죄인들 잡으려고, 잘못한 사람들 잡으려고 교회에 간 거 아닙니까? 교회에 갔는데 말이죠. 교회 가서 이제 누가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나 가서 보고 있다가 자기가 자기 죄를 막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그래서 막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그냥 회개하고. 그런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마치
마치 지금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군요. 마치 지금은 죄인이 교회에서 회개해서 새 사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도무지 소망 없던 사람들, 완악해가지고 저 사람이랑 상종도 하기 싫었던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연쇄살인범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만나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눈물 콧물 짜고 자기 죄를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봐도 새 것입니다. 누가 봐도 새 것이에요. 옛날 그 고리타분한 옛적, 그 썩어 없어지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 온전히 변화된 역사가 그 안에 아주 확실하게 아주 밝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되는 얼굴도 어둡고 말이죠. 얼굴도 아주 찌푸리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걱정 근심 가득하고 뭐 누가 한마디 말이라도 걸라치면 왜 그러시는데요? 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말이죠. 아주 도무지 막 말도 걸을 수 없이 아주 고슴도치처럼 뾰족뾰족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막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말을 함부로 했군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불순종했고 제가 제 이웃들에게 함부로 대했고 제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고 있었군요. 제 남편에게 제 아내에게 제가 아주 완악하게 살고 있었군요. 그를 상처 주고 그를 억압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문제였는데 제가 몰랐군요.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죠. 모르겠어요. 뭐 꼭 큰 소리로 할지는, 그러나 작은 소리를 할지라도 그냥 뒤에서 막 엉엉 우는 거죠. 누구 얘기입니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아마 그리고 제 얘기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얘기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나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당황하는 경우가 좀 종종 나타납니다. 많이 당황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제 기억을 좀 돌이켜보면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도대체 얘가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도대체 얘가 왜 이러는 거야? 뭐 잘못 먹었나? 뭐가 문제가 생겼나? 얘가 광신도가 됐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믿었을 때. 제가 이제 제 친한 친구인 이제 형제 한 명 있어요. 제 친한 친구 한 명 있습니다. 형제. 이 형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아버지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핍박도 하시고 막 그랬습니다. 제 형제 이제 친구. 아시죠? 대묘 형제라고.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어느 날 아버님한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도대체 대묘이가 예수 믿는 걸 왜 그렇게 반대했냐? 봐라. 얘가 예수 믿은 다음에 다 잘 되지 않았냐? 가정도 잘 되고 애가 이제 대학교도 갔고 문제가 해결되고 애가 직장도 번듯하니없고 아주 애도 잘 낳고 아주 잘 살지 않냐? 도대체 왜 그렇게 반대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딱 듣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서웠다. 애가 너무 갑자기 변하니까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당황해요? 애가 갑자기 막 못돼져갖고 당황합니까? 아니에요. 안 그러던 애가 안 하던 짓을 해서 이상합니다. 밥을 안 사던 애가 밥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밥 한 번 안 사 맨날 얻어먹고 나 뭐 좀 사줘라 맨날 하던 애가 밥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커피도 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색하지가 않아졌어. 그 인색하던 애가.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맨날 뒷담화하고 욕하고 걔는 그게 틀렸어. 걔는 아주 뭐가 못됐어. 걔는 내가 아는데 말이지. 걔는 별로야. 걔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알아. 그냥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말이죠. 어느 날 만났더니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욕을 안 해. 그래, 야, 너 왜 욕을 안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욕을 안 해. 그 뒷담화를 안 해. 그래서 얘가 점점 애가 보니까 표정도 달라져. 맨날 아주 옛날 보면 아주 야비한 표정이 얼굴에 나타났거든요. 잔인한 표정. 어떤 때 보면 아주 그냥 물어뜯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얼굴이 순둥이가 됐어요. 순둥이가. 그래서 막 순둥순둥 해가지고 이게 막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거야? 어떻게 맨날 술만 마시고 농땡이나 피고 맨날 그렇게 백수처럼 살던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된 거야? 어떻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넉넉히 베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봉사할 수 있는가? 제가 뭐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나타나는 새 생명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주 힘있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나요? 이게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계속해서 이 새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은 것은 좀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막는 죄된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어요. 쳐서 복종시키세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우리의 옛사람은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야,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 너만 손해야. 응? 제발 좀 이기적으로 좀 살아.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이기적으로 안 살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막 속삭일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런 악한 생각들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쫓아 그 의와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셋째로,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막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보면 이야, 저기 뭔가 다르다, 뭔가 달라, 쟤네들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과 섬김이 가득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었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배골지 않도록 많이 가진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큰 부자들은 자기 밭,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 이런 거 팔아가지고 교회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나중에는 집사들이 이거 처리했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구제사역이 일어나서 과부들이 배고른 일이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없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누구든지 간에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아주 행복하게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하고 부족한 건 채움받고 그러면서 아주 행복하게 삶을 영위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사랑의 나눔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하하호호 웃고 저녁에 일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고 말이죠. 그 가운데 성찬식을 행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을 집중하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루 종일 살았어요. 한평생. 그러니 그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기 뭔데 저렇게 하하호호 항상 웃는가?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종살이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몸도 아픈 것도 분명한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거기다 가끔 보니까 말이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에서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귀신 쫓겨나는 일이 막 나타나요. 그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 더러운 죄악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새 생명이 그들 안에 막 나타납니다. 이걸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보면서 이야, 저건 뭐야, 저건 뭐야. 나도 저기에 좀 속하고 싶구나. 나도 저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구나. 저들 곁에서 좀 행복하게 나도 한번 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정상적이라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엿보는 이웃들은요, 우리를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돈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뭘 부러워하게 됩니까? 우리의 신자됨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야, 너는 가진 것도 없는 애가 뭐 그렇게 행복하냐?
넌 왜 근심이 없어? 네가 무슨 무소유를 주장하는 애도 아닌데. 여러분, 그죠? 때로는 말이죠, 아주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막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막 잘 나가. 응? 아주 잘 나가. 판검사하면서 막 잘 나가. 근데 마음속에는 늘 근심, 걱정, 그냥 고통이 가득하죠. 근데 주변에 보니까 어때요?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보니까 애가 아직 좀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항상 보면 가정이 따뜻한 느낌이 들어. 보니까 이제 배우자도 뭐 이렇게 연예인급으로 이쁘고 막 그런 잘생기고 뭐 이런 거 아닌데 그냥 안정돼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여. 그래서 도대체 쟤는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가? 가진 것도 없는 애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넌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뭐가 그렇게 행복해?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물어볼 때 이제 우리는 우리 소망의 이유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응?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 근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또 뭐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막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막 하하호호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사용해야 돼요. 응? 우리가 받은 신령한 은사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죠. 사랑으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맨날 싸워. 맨날 가면 그냥 아주, 내가 지난번에 뭐 안 믿는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막 그러는데, 내가 저번에 김 집사님이랑 싸워가지고 한 달 했잖아,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그때 그게 아주 못돼가지고 아주 내가 그때 가만히 있지 않았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교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맨날 교회에서 싸웠다는 얘기, 그냥 미워했다는 얘기, 그냥 목사님이 탐욕스럽다는 얘기, 목사님 욕, 집사님 욕, 장로님 욕, 그냥 왜 안 믿는 사람 만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얘기를. 전도하기 싫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하면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때로는 이렇게 딱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쟤네 저렇게 싸웠으면 이제 교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저 교회 안에서 저 정도로 싸웠으면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상처 크겠다. 근데 말이죠, 얘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용서해. 교회 안에서 용서하고, 상대방은 또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금 서로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들을 보여줘야죠. 그걸 보면은 저 관계가 회복이 되네? 저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네? 와, 다시 살아나는구나. 다시 사랑하는구나. 이야,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초월성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어려울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넷째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세상 속에서 계속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이게 나타나야 돼요. 아브라함의 경건한 삶은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를,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여기게 만들었어요. 그죠? 이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행했고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 결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행해야 될 일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뭐 사회 봉사를 한다든지 혹은 여러 어려운 분들을 좀 돕는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직접적으로는 성도 개개인이 세상 속에서 행해야 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성도 개개인이 세상 속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과 직장에서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죄에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막 여러분한테 이렇게 저렇게 살자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야, 요거 진짜 좋은 거야. 요렇게 하면 손해 안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정말 짜릿할 거야. 좀 이렇게 여러분을 좀 권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권유할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이 길을 가자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죄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는 좋다고 같이 놀지만요, 뒤에서는 욕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야, 쟤 예수 믿는다던데 별거 없더라. 다 그럽니다. 앞에서는 막, 야, 넌 날 이해하는 것 같아. 안 믿는 사람을 이해해서 어떡하자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 그 죄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지금? 같이 경험하면서? 넌 좀 융통성이 있구나. 아, 융통성 있어서 좋겠군요. 아주 그냥. 죄의 융통성 있어갖고. 그런 말에 좀 넘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넌 좀 통해. 그냥 안 믿는 사람이랑 통하는 게 좋은 겁니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믿는 분들하고 대화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안 믿는 분들하고 막 그냥 가치관이 맞고 방향성이 맞고 즐기는 게 맞아가지고 모든 대화의 주제가 다 맞아. 그러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때는 어떤 얘기를 하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되는 척 해야 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하나도 안 돼. 근데 이해되는 척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에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대적자들에게조차 의롭다는 증거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면 그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어떤 선한 일 때문에 나를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행한 선한 일 때문에 너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정결했어요. 예수님은 선한 일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대적자들이 볼 때도 그는 흠이 없었어요. 흠이 없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이런 얘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놈들은 부모도 몰라보는 놈들이다 그래갖고 엄청 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 안 지낸다고 엄청 비난하고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담보를 안 받고 돈을 빌려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아주 깊이 뿌리 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담보 안 받고 돈을 막 빌려줬대. 이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세상의 본이 돼야 됩니다. 의롭다는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강력한 도전이 돼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죄와 싸우며 죄를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죄된 삶을 도리어 책망해야 됩니다. 누군가 와서 아주 능글맞게 웃으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죄를 지면 어떨까 얘기할 때 단호하게 얘기하고 부끄럽게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일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거짓말 아니야. 그것은 죄 짓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불성실한 일 아니야.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감히 다시는 와가지고 죄 짓자는 얘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단호한 면모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죄를 책망할 수 있어야지. 맨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그냥 나도 사실은 하고 싶은데 걸릴까봐 난 무서워서 못하겠어.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진짜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자로서 좀 모범을 좀 보였으면 제발 좋겠는데 만났는데 거짓말, 신자인데 거짓말을 너무 잘해. 교회 다닌다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뭔 일만 있으면 둘러대고 그래서 맨날 지각해. 지금 너 왜 지각했어? 그렇게 하면 아우 나 지금 버스가 그냥 늦어가지고. 버스는 맨날 늦어요. 어떻게 그 버스는 다른 버스를 타야지. 혹은 맨날 불평불만을 달고 살거나 말이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세상의 본이 되겠습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완전 성화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와 싸우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적어도 우리 삶에서는. 성실하려고 애쓰고 정말 좀 이렇게 정직하려고 애쓰고 남들이 막 욕하고 비방하고 화나고 막 화딱지 날 때 확 불같이 뭐가 올라올 때 그때 참으려고 애쓰고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죄만 안 짓고 살면 될까요? 아니요. 죄만 안 지어서 될 건 아니고 이웃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 선한 모습이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또 나타나야 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좀 착해야 돼, 좀. 딱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깍쟁이 소리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 왜 이렇게 깍쟁이야? 쟤는 깍쟁이야. 이런 얘기들은 좀 그렇게 안 듣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착해야 되겠다. 세상에서 착하다는 말은 꼭 칭찬은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건 바보 같고 어리숙하다 이런 말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용해 먹기 좋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깍쟁이보다 착한 게 낫습니다. 착하다는 얘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들 앞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빛과 소금인 성도가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담지한 교회는 진리 안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날마다 부리듯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던 사람은 거듭나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 안에는 전에는 없던 새로운 성품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되고 그걸 누리면서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 속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러한 교회로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안에 품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고 빛과 소금이라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보금자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 주님께 물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인생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살 때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넉넉히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참 믿음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사실 답답하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위험한 시기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것에 또 주님 여러 가지 병들이 또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도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지체들은 건강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를 믿어 새 생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와 또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들 주님 아버지 보고 계시오니 주여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오니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힘있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린 영혼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서 다음 세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다음 세대를 비추는 등불 같은 역할들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